할렐루야.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마음 애쓰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기를 기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참 많이 발달하였고 그 상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니까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뤄낸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영역들이 참 많은 것들이 축복받은 곳임을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모습들을 붙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습들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성찬의 문제들과 또한 교회 내에 세상과 동일하게 성적인 부도덕들,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과 차별과 또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갈라졌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 등장하면 12장과 14장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의 그 앞부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2장에 많은 은사를 자랑했고 많은 직책을 자랑했고 많은 자리를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며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믿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온유하시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능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그 은혜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항상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최고의 삶,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특별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현재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 종류의 극적이며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가장 풍성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창조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넘치게 뿌리고 바르고 덮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쓸모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이전의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사랑을 자주 이용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으로 주어진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사랑절의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특별히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아가페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랑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면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가장 큰 은사인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다툼이나 시기나 원망,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 주시며 믿음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조금 소홀히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연약해졌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보는 것, 진정한 그 사랑의 능력, 그 은사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은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을 발휘하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능력들로 부흥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흥과 많은 능력을 소유한 것 같은 그 교회였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큰 능력인 사랑이 빠지게 되자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안으로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곪아서 막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이 당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섬기고 그 모습들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12사도도 아닌데 왜 판단하고 이야기하며 가르치냐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외모까지도 가지고 비난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파다, 여러 가지 파와 당이 갈리게 되고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믿음도 흩어질 때가 있고 소망이 흐려질 때도 있는데 사랑이 세워져야만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갖춰진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시다 보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날이 갈수록 느껴지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다시금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참된 삶, 우리 가운데 펼쳐진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가치관으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형제들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매일매일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며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게 된다면 참 사랑의 삶, 기쁨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험들로 사랑의 모습들을 붙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 줬는데 상대방이나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부딪힘과 곤란한 모습과 혼란한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다시금 돌이킨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망이나 좌절이나 낙담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의 삶, 매일매일 감사의 삶,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특별한 주제나 특별한 내용으로 대표해서 본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러내고 있으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벨과 에녹 등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소망장 내지는 부활장으로 이야기하며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과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우리는 사랑장을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당시에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친절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도 이야기한 적도 있고 형제 간의 우애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배우며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발걸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중심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겉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 사랑은 지금도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면 언제나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습관적으로 핑계댔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나왔는데 아들의 태도가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군대에서 뭐 배웠니? 그러자 아들이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인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 자체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 여러분,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일 하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행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랑장을 읽었습니다. 문자로 보아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사랑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삶,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과 내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조차도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하고 섬겨주어 진정한 사랑장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고 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인 이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은 그 사랑 나만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가능하게 여겨진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하게 될 때에 서로 사랑하는 능력,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능력,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종식시켜주시고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한 주님의 손길로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누리고 나눔에 불편함 없는 참된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과 시간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